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복된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영광만을 돌려야 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 부르시고 찬송 후에 최학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회를 맞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한 시일 내에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의 절반이라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바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발을 떼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백옥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고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소원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도 한 심령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려야 하겠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이 코로나를 잠식시키기 위하여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말씀 증거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거할 때에 능력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도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주의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고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믿으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서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어 이렇게 갖다 붙이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오랜 전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율법서에 의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다 예언해 놓고 기록해 놨는데 때가 되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인류의 우리의 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는 인류의 죄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나 선행에 의해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될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아벨의 이런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셨고, 그죠? 쭉 내려오면서 많은 말씀들이 예언되고 있었다는 것이,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더 분명한 행태로 그렇게 말씀되었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그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유일하게 저자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 같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있고, 이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그것만 있었겠어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그들 하나같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고, 나라는 존재로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신분은 그 종의 신분으로, 사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대언해서 이렇게 전해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는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성이 있다.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먼저 말씀을 주신 대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뒤에 시대를 가면서 그걸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 17, 18세 때에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합니다. 이 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밤에 꿈을 꿨다, 이런 꿈을, 해몽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37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2번에 겹쳐서 분명하게 요셉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그 꿈이 성취되는데, 그 꿈이 성취되는 데는 약 12,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고, 12, 13년 후 요셉의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어떠한 대단한 노력, 어떠한 희생, 어떠한 수고, 뭐 이런 어떤 것으로 자기의 능력 이런 것으로 지혜로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정된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런 말미암아 온 세상이 요셉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요셉의 가족들만 꿈에 절하던 모습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그 앞에 절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요셉의 이 꿈도 이 성취도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애국 같은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생명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예표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꿈도 이루어졌지만 그로 말미암아 천한 800년 이렇게 700~800년 이런 지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또 성취가 되어졌지요. 그죠?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좀 더 보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 470년 후 가나안 땅을 얻음으로써 성취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로 예언하신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탄생은 700년 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으며, 예레미야의 예언하신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의 기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런 예언의 성취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으로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수많은 시대에 걸쳐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후 시대를 가면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러한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에 두느냐?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음도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저주받음도 성경에 기록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의 의무 때문도 아니며 몇 독을 읽었느냐 하는 자랑을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 위함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느냐,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찾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하며 애쓰고 수고해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복을 받음도 성경대로고 저주를 받음도 성경대로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의무감에서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해서 성경대로 살아감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아니, 한번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준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 아니고는 사단이 주는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유혹의 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이가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2천만국의 영광과 부귀를 내게 주마, 그 유혹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잖아요. 멸망길로. 그죠? 그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자기 종들에게 나타내신 그것 외에는 복을 줌도 저주를 줌도 없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편말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무한정 이런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은 이리 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보화를 캐면 되는 거죠. 거기는 무한대로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보물찾기 뭐 한데 이쪽에 어디 돌박바위 있고요, 이 나무들이 있으면 요런데 찾아보고요, 저 모래 있고 뭐 저 한 저쪽에도 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 지역에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쪽에 찾아야지. 다른 쪽에 가가지고 아무리 뒤져도 보물이 없어요. 있다는 그게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듣고 가느냐 안 듣고 가느냐 전혀 차이가 나는 거죠. 좀 소스를 듣고 가면 다 몇 개서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르르 가서 엉뚱한 데 뒤지는 사람은 못 얻어요. 하나님은 모든 보화를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산다.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무슨 복이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무대뽀로 내 생각대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미련한 짓거리 아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형통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내가 복을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글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을 서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반대 내가 복 준다는 그쪽을 서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곡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혹시라도 언젠가 듣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수순을 벗어나서 성경을 떠나서 무슨 복을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안 준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복 안 받고 싶고 고통 당하고 싶으면 성경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슨 재주로 생명을 얻으며, 무슨 재주로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떠나서는 어떠한 복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받음을 또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라고 할 때 꼭 하면서 생각나는 말씀, 예화가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 그게 내가 살고 죽는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건 뭐 고민할 건 뭐 있냐? 너놈이 다 듣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수시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고민될 건 뭐 있냐? 이러겠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가정에 생활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워서 살 걸러 이 경상도 말로 떼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죠. 가진 돈도 없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또 특별히 뭐 어디서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꾸러 다니고 빌려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좀 빌려 먹고 또 갚고 이렇게 예상해 먹고 갚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너의 필요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다고 쫄쫄쫄 읽고 넘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평생에 듣도 못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왔지. 왜? 이게 심각한 게 믿으면 하나님이 안 주면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기는 집안 가족이 생기는 판이 되고 꿀은 없으면 내일 오늘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으면 오늘 가장이 오늘나 어제나 그제나 미리 준비를 해서 하다못해 쌀대빵이라도 구워다가 가족들 먹여야 되잖아요. 어린 애도 있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진대. 걱정하지 말래. 그러면은 구하러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대요. 오늘날 나한테 말씀해 오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오기를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주의 길만 가라. 그럼 내가 책임진다 이러는 거예요. 책임진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네 아저씨가 책임진다든지 힘없는 아저씨가 별 볼일 없어도 그냥 동네에 웬만큼 먹고 사는 어떤 웬만큼 사는 사람이 야 나한테 장전도사야 혹은 점잖아 혹은 장선생 그냥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주의 일해 네 가정의 삶은 내가 책임질게 이랬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럼 내가 믿지. 여러분도 믿겠지요. 동네에 웬만큼 사는 사람이 부자가 예를 들어서 그룹 회장님쯤 돼 현대그룹 삼성그룹 뭐 이렇게 아니면 이 시흥에 잘 사는 부자 기업 하시는 사장님 회장님이 장선생 혹은 장도사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라 필요하면 언제나 전화해 내가 쏘아줄게 이러면 내가 믿지. 그거 뭐 당장 믿지. 감사하기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내가 믿지. 고민할 것도 없어. 문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빽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문제는 안 보이는 분이야. 성경만 딸랑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요. 어느 날에 진짜로. 그러니 이거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그냥 흘려들을 종류가 아니에요. 정말로 다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쩔 거냐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왔는데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데 이거를 믿고 내일 모두가 안 되면 다 굶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게 준다 해서 줄 줄을 믿고 가야 되느냐 굶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다려 보다가 이제 떼거리가 진짜 없어서 큰일 났다 오늘 다음 떼거리가 없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나서서 구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손발이 있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준다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먹을 걸 준다는 거야? 도대체 입을 걸 어떻게 준다는 거야? 반만년 역사 속에 듣도 보도 못한 말이야. 내가 교회를 좀 다녔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믿어야 되는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믿자. 죽을 땐 죽더라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목사님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자. 이렇게 부득불 말할 텐데 내가 안 믿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하냐 사기꾼처럼. 나는 절대 그런 말 못한다. 나부터 믿고 확인해 보고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나 안 하나 내가 확인하고 성도들이 전해야지.
나도 못 믿는 거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다 뭐 이건 사기치는 거다 성도들한테. 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 하나님이 책임이 안 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 안 질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냐. 그러면 이거는 책임 안 진다면 하나님이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절대로 나는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진리라는 건 우리가 아는 바다, 믿는 바다. 그러니까 나부터 믿자. 하나님이 사기꾼이 될 리는 없고, 그죠? 내가 확실하게 하고 안 되면은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 치는 거니까, 손 뻥 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한테 자기 백성들이 책임도 안 지시면서 뻥을 뻥뻥 치고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주무 새끼고요. 우리 하나님이 괘씸죄를 그러고 주무 새끼고 뻥! 내가 뻥을 친다고 이놈아? 이래가지고 빰짝으로 하면 후리칠만도 하고 초도배를 깔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무 탓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 너처럼 그렇게 개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나 봐. 너는 그래도 개기면서라도 확인을 해보겠다니까 다행인데 다른 인간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뻥치는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 천지야. 그래 네 잘한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아. 그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 나한테 다 하나 안 묻지. 그래서 내가 안 그런 척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뻥쳤다고, 내가 뻥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대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 안 했어 그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고 온 가족이 다 굶을 판인데도 끝끝내 구하러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밥을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러는데 진짜 믿었더니만 보온 밥통에 한 통 가득히 될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이 그 밤에 딱 공급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 때거리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점점 먹을 게 없는 걸 보면서도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때거리가 다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나서 공급을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가정에서 책임지던 그것에서 확장되어서 교회까지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전 세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만 될 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복을 받고 막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원하는 모든 영혼의 소원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을 안 볼 겁니까? 성경대로 믿는다며요.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그런데 왜 성경을 잘 안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세상에 나가서는 빼빠지게 일을 하면서 왜 성경을 안 보냐 이거요. 복받는 길은 내버려두고 왜 자기 쪼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요. 내 말은 성경대로 노력을 해야지.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헛짓했는데 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만은 애운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쪼대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었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얻었노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는 거요. 내 생각대로 노래 간다고 잘 되느냐고, 내 생각대로 노래 간다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유해지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 다른 나라에 온 세계 속에 있는 어느 성도에게 들려질지도 누가 압니까? 그죠? 미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볼지,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성도가 볼지, 영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볼지, 중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볼지 누가 알겠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서는 복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모든 복도 성경 속에 다 있고 모든 저주도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도 저주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규례대로 복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구해야 복이 되는 것이지 내 절대로 복을 구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면서 합독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되겠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도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아니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날마다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처럼 참으로 잎사귀가 청청하고 과실이 풍성하게 된다. 가뭄도 모르고 기근도 모르고 그렇게 언제나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너희가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의 삶이 영원히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겠다고, 야 힘든데 그래도 너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괴롭힐 목적도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축복의 지도입니다. 아멘이죠. 저주를 피하는 지도입니다. 저 비무장지대를 간다고 칩시다. 남북한에 저런 데 가면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잖아요. 그럼 지뢰 매설 지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아, 이쪽에 여기가 없네, 이쪽에 있네, 이러면서 싹싹싹 피해가면은 지뢰 밟아가지고 죽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지뢰 밟는다, 죽는다, 이렇게 가지 마라, 이런 걸도 저주의
저주를 피하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에 복이 있고 보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이게 성경은 지도와 같습니다. 복을 받음도 저주를 받음도 성경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셔야 합니다. 성경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학 생도들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때 성경 안 보면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도사 시대도 성경 안 보는데 목사대가 성경 보기는 얼마나 보겠어요. 제일 안 봐집니다. 정말로 전심전력 안 하면 잘 안 봐지는 게 성경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책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기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가마 속에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들려 가려고 안 하면 성경이 잘 봐지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부득불 바쁜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 당함도 있겠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성경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제대로 못 보고 결심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에 결심하시고, 짐으로 여기는 부담스러운 성경 읽기가 아니라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서 사모하는, 복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애쓰시는 그 영원한 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끼쳐주시려고 마치 보물지도와도 같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도 죽으심도 성경대로였고 우리의 생명도 사망도 성경대로며 우리의 부요함과 가난함도 성경대로이고 형통함도 불행함도 성경대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늘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모든 복을 믿음으로 준행하여 다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곡한 건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어서 주의 나라를 굳게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거되게 하시사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다 찾아 구원하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소원하는 그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종들의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하자고 종교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해제한 다음에는 강력하게 뭔가 요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자발적으로 좀 종교 모임도 좀 자제해주고 소모임 어떤 그룹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나라에 고통이 찾아오고 온 세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에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뭐 어때, 어쩔 수 없이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면서 무대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받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것에 무조건 그냥 모르겠다 나는 예배 드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됐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 이러한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전에 나가고 싶은 사모함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하자고, 없애자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을 찾자고, 그와 싸우는 싸움 속에서의 인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의 은혜를 구하며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세상이 더 빛되고 소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죽지 이러면서 세상 무서워서 국가가 뭐라고 한다고 예배를 패하냐 이러면서 막 하는 게 그게 충성된 줄로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신앙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어때에 종속되어서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 어떤 제도에 얽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으로 전심전력해서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주의 뜻 가운데서 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생명 바쳐 주를 섬기되 형식에 얽매여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고 안 믿는 자들의 걸림돌밖에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자원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천하고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뭐 코로나19 되게 무서워하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하나 안 무서워합니다. 그까짓 거 나한테 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수 한 방이면 끝장납니다. 나한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걸릴 것도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 누구라도 하나 다녀가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가격리 당하고 이주식 당하고 생활에 불편도 느끼고 고통도 당하고 할 걸 생각할 때 그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부득불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좀 자가격리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운해할 거고 그냥 전체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장로님과 우리 일꾼 언론에 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물어왔는데 우리는 6월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모임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고맙다더라고. 자기들이 뭐 고마울 거 있어요. 자기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이고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함이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안 믿는 이방세계 그 갈대아 나라에서도 그 나라 평안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너희 그 속에서 너희도 평안해진다고. 하물며 우리 조국인데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집에서 부족하지만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몸은 이렇게 서로 대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성읍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